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우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감사 큐티 365 진행에 따라 조금 전 읽은 말씀으로 빛의 갑옷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고백록 혹은 참회록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초기 기독교 지도자이신데 그분의 영향은 중세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회심할 때 읽었던 성경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거스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교도 아버지와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간절히 이 아들이 신앙을 갖고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했겠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바람과는 늘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참 잘해가지고 유학도 보냈습니다. 거기서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서 아들도 낳고 여전히 공부는 잘하고 그러다가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기독교 신앙이 먼저였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저기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요. 이제 21세가 되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오랜만에 아들을 봤는데 이 아들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마니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안 삽니다. 따로 떨어져 사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들도 돌아왔고 꿈도 꾸었으면 됐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러겠죠. 그런데 1년 후에 이 아들이 다시 또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죠. 열심히 교수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마니교는 점점 깊이 빠져갑니다. 들려오는 소문이라고는요, 낙심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은 그 후에 벌어집니다.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서 가르치다가 로마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마니교에 실망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거든요.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이 진리와 다른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밀라노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기독교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의 마음을 열게 되고요. 그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을 듣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으라. 믿음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었는데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애쓰려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 안에는 부와 명예 그리고 정욕이 가득한 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갑자기 그에게 들고 읽어라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던 곳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딱 펼쳤는데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덮지 않으셨다면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한 고백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길게 할까요? 기독교 역사상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 몇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이 읽어본 성경 말씀 아니십니까? 저도 그렇고요. 설교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처럼 완전히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기도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가을 부흥회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게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오는 것인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지는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마음을 열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만 봐도 되는데요, 원래 1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같이 읽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른데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시기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날, 그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이거든요. 정리하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죠? 이게 대꾸를 생각해 보시면요, 낮이 가까우면 밤은 어때야 되죠? 멀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때 세상은 더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이요, 더 거세질 겁니다. 사람들은요, 더 죄를 향하여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더 핍박하고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자,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핍박이 거세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요, 그냥 밤이 더 깊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낮이 안 오는 거 아니야? 해가 안 뜨는 거 아니야?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거 죽으면 그대로 끝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낮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더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로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이 뭔지 이야기하고요, 14절을 보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어떤 의미인지 힌트를 줍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대칭을 이루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 옷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요, 내 모든 죄를 다 씻음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내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새 삶이 내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겠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신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내 좌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은 밤입니다. 그렇죠? 아직 5시니까 살짝 뜨려고 할 것 같은데 아직은 밤입니다. 제가 올 때는 깜깜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해는 어디에 있죠? 지구의 반대쪽에 있을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은 밤이지만 여전히 해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없을까요? 아니죠. 해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는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듦 속에 있을 때, 핍박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서양 격언이기도 하고요, 스위스계 독일 작가인 켈러의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의 소설을 보면요, 한 재단사가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합니다. 그런데 옷은 정말 그의 신분에 맞지 않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하루는 그가 길을 걸어가다가 아주 호화로운 마차를 우연히 얻어 타게 됩니다. 그리고요, 잘 알지 못하던 낯선 도시에 갑니다. 거기서 또 본인의 의지 절반, 다른 사람의 의지 절반,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폴란드 백작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귀족 집안의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혼식을 하는 그때에 그의 정체가 드러나죠. 물론 이 두 남녀는 이때부터 나는 당신의 신분을 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본 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가난하긴 했지만 재주가 있었고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부자도 되었고 많은 자녀를 두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로 끝납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한 연구들은 좀 많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 어떤 복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 근데 그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으실까요? 날은 어둡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까요? 물어볼 것도 없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빛의 갑옷을 잃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기껏해야 행운, 뭐 혹은 내가 잘나서 이 정도로 끝낼 겁니다. 하지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부디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만 합니다. 12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죠?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그게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파티를 벌이면서 흥청망청 되는 것, 술에 만취되어 있는 것,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관계를 밝히는 것,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마음도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형통한 것을 싫어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그 13절의 어둠의 일에 대한 설명인데요. 모든 일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만 적어놓은 겁니다. 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호색한 일, 음란한 일,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건 악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런 게 뉴스에 나와도 세상 사람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교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들은 어떨까요?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말다툼을 하는 일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잘 못 보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을까요? 자, 똑같이 어둠의 일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말로 공격하고 행동으로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들 가운데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면 빛의 갑옷도 입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받는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고, 아니 회개도 하지 않고 뉘우침도 없이 침례받을 수 있을까요?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침례인데, 회개 없는 침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내 안에 여전히 어두움을 사랑하면서 낮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밤의 일을 사랑한다면 낮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을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어두움이 가득한데 성령님이 나로 인하여 탄식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삶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한 게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낮은 언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던가 내가 그분께 가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낮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낮은 멉니까?
낮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할 겁니다. 앞서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부터 수요 더 깊은 예배가 30분 늦게 시작합니다. 일하다가 못 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뒤로 좀 더 밀어서 더 많은 사람이 오도록 준비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같이 오자고 말하기 부담스럽다면 예배 형식이 좀 더 자유로운 수요 더 깊은 예배라도 나가자고 권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 오면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삶의 힘듦을 나누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먼저 나와서 그 예배를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권면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나가볼까? 이러면서요. 또한 가을 부흥회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한번 이웃들에게 권면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같이 나가볼까?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가을이 빛의 갑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되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한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될 가을 부흥회를 위하여서 정말 은혜 넘치는 시간,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0월부터 변화를 낸 수요 더 깊은 예배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